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각각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도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같이여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수업 중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학교에서 배우는 기독교 비교 종교학은요, 주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주로 배우게 됩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열린 이 비교 종교 학회에서 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기독교만의 독특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성육신이라든가 이러한 기독교의 놀라운 이런 신학도요,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가짜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데, 그때 20세기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어떤 방을 찾아가다가 잘못해서 그 비교 종교학 토론을 하는 방에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설레발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C.S. 루이스 분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 토론하는 게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사람들이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이 독특성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은혜?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소위 은혜의 종교다라고 불러요. 은혜의 종교. 여기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은혜란,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 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 활동,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체적으로 인간을 향한 이 역사하시는 인격적 활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바로 계시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비교 종교학에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중요한 계시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직접 찾아오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중에 은혜. 또한 직접 인간을 찾아오실 때 어떻게까지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 무엇으로 계시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의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이고요. 바로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에게 계시하신 이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누리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통 이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보면은 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하면 예 믿기는 믿는데요. 그런데 그게 내가 좀 부족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우리 제자반에서도 보면은 거의 제자반원들이 대부분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요만큼이라도 자격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양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죄송하게도요, 저는 그 작동되는 그 양심, 일만의 조금의 양심,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작동하는 이 양심을 저는 죄송하지만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왜 교만한 마음일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막 교만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본능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죠.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누리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진짜 무자격자다 라는 사실을 100%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말의 양심,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저 내가 철저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소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잘 드러낸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내 이름은 야훼다, 곧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훼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과 실패들이 있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원인을 너무나도 잘 지적해주고 알려줍니다.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왜 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같이 호세아서 4장 1절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십계명 돌판을 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십계명 돌판을 받는 모세가 받는 40일 동안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분노하여 십계명 돌판을 산에서 밑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모세가 마시게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한 3,000명 정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레위인들에게 살해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철저한 회개와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1절 끝부분에 그 처음 판에 있던 말을 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처음 판에 있던 말,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십계명이죠. 먼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돌판,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이 돌판도 직접 만드시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돌판 둘을 모세 보고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그 아까 처음 판에 있던 말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깨뜨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재밌죠. 모세가 막 감정에 폭발해서 막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돌판을 깨뜨린 것, 그 감정 때문만의 돌판을 깨뜨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고 직접 기록해 주신 그 첫 번째 돌판은 사실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모세가 그거를 깨뜨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간 지적하는 것 같아요. 네가 깨뜨린 그 돌판 다시 네가 만들어 와라 라는 것이죠. 이제 그 소중하게 여겨야 됐던 돌판을 깨뜨린 모세는 직접 돌판을 준비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뭐 툴이 발달한 시대는 돌판 돌에서 떼어놔가지고 돌판 다듬는 거 뭐 일도 아니겠지만, 이 예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정과 망치로 이렇게 쪼아야 되는데 그 쇠를 다루는 기술이 이때 당시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그 교훈은 뭡니까? 죄를 지면 고생한다 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죄를 지면 고생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진리죠. 죄 지면 고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모세는 그것을 알고 성질을 부렸더니 바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 중에 3,000명이 죽는 비극이 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인 모세 같은 경우에는 성질 부리면서 돌판 깨뜨렸더니 다시 돌판을 준비해야 하는 그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높은 시내상 정상까지 또 올라가는 고생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죄 지으면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난다고 옛날 우리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저희 아버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셔서 모르겠는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막 이 옛날 이 가부장적인 아버님들 먹다가 뭐 밥에 돌 하나만 나와도 어떡합니까? 에이 하고 막 그냥 밥상을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번 밥상 뒤집어 엎고 자기가 치우고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사실 밥상 뒤집어 엎으면 그 뒤처리 어떻게 합니까? 다 치우고 그릇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밥상 깬 아버지 당신이 벌어온 그 돈에서 새로 그릇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 지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범죄할 때는 어땠습니까? 막 수천억을 벌어들이니까 굉장히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검찰에 막 불러다니면서 막 그냥 이 각종 매체의 얼굴이 공개되고 검찰에게 조사받고 심지어는 이제 감옥살이 해야 되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죄는요 지을 때는 달콤한데 반드시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죠.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선악과의 달콤한 유혹에 못 이겨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 범죄 순간에 선악과는 달콤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범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생문이 활짝 열렸죠. 에덴에서 먼저 그 살기 좋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척박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그 고생을 아담이 했고,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네가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저주를 받고요. 여성은 어떻습니까? 이 출산의 고통이 훨씬 더 더해져 가지고 이 인생의 고통이 드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끊어졌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결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생합니다. 이제 5절부터 9절을 살펴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 그 십계명을 받으면서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 옆에 보시면 33장 18절에 보니까 33장 18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모세의 요청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33장 그 외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던 사건과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그 어떤 속성을 계시해주는 이 사건을 특별히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두 번째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40일 기간에 같이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그게 따로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이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든지 또는 시내산에서 한꺼번에 벌어진 일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세에게 철저히 계시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특별히 구름 가운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의 표현에 보면요,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와 함께 쓰다 할 때 그가 누굴까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문장을 보면 특별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라고 또 그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는 아마도 모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듯 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와 함께 서가지고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외치시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이 6절 7절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이 6절 7절을 왜 다시 읽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절 7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단어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한 13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13가지 속성을 그들이 발견했던 것이죠. 송병현 교수님은요, 출애굽기 엑스포즈멘털이라는 주석에서 이 13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7가지로 다시 압축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은 분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갖가지 죄를 용서하는 분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새로운 계시를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바로 옳게 드러나는 인간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할 수 있으면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는 자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배웠던 스승이신 송병희 교수가 7가지로 정리한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6절 7절을 2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바로 사랑과 뭐죠? 공의인 것이죠. 사랑과 공의. A.W. 토저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는 죄에 맞서는 자비는 죄에 맞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한마디로 본문에 나타나는 자비, 인자, 은혜, 신실하심, 선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곧 헤세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인자한 헤세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7절에 인자를 어디까지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까? 천대까지.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하시되 천대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숨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가 없는 선은 결코 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즉, 공의 없이 사랑만 베푸는 것은 그것이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약에 말 그대로 사랑만 베푸셔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 악인들이 활개를 치면서 거룩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총으로 쏴 죽이고 강도질하고 폭행하면 그게 어찌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시에 공의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러므로 결코 죄를 용서할 내버려 두실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3, 4대까지 아들과 후손들에게 죄를 물으신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연좌제로 심판하시는 분인가?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들이 죄가 없어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아들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3, 4대 그 아들과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잘못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연좌제를 거절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이거 신 게 말이 되느냐? 사람은 각자 자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연좌제의 심판을 부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7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를 벌 내리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세대가 범죄를 하게 되면은 그 죄의 결과에 쓴 열매를 누가 먹게 돼요?
자녀 세대들이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를 들면은 임신한 어머니가 막 그냥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애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먹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좋지 않은 이 아이의 잘못된 어떤 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또 집안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집안 분위기를 어지럽게 하는 분이라면은 그 자라난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물려받아가지고 그 폭력을 자기 아들 세대에도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 죄를 지었을 때 달콤하게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지면 고생한다는 그 고생 중에 바로 이 죄의 쓴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해줬던, 경고해줬던 죄를 지으면 고생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건 아들이건 모든 인생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그러셨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만 신포도 먹은 게 아니고 아들도 신포도를 먹는 거예요. 손자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심판하고 죽일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물론 모든 인류는 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뭐 다 소용없어요. 목사건 장로건 뭐 권사건 다 필요 없어요. 다 목이 뻣뻣해요. 얼마 전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진멸돼야 되는 거죠. 모세가 겨우 기도하면서 막았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신앙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속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내 거 될 건데 내 몫을 빨리 주세요 해가지고 아버지 형이 있으니까 형이 보통 3분의 2를 가져가고 동생이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뭐 형제가 더 많으면은 형 맨 마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갖고 나머지 형제들은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내 몫으로 3분의 1 재산을 쳐서 주세요 라고 해서 가져가죠. 그래서 타국에 가가지고 창기들과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똥밭에 같이 뒹굴고 있다가 정신을 차렸죠. 내 아버지 집에서 사는 종들은 지금 내 이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데 이제 아버지께 내가 가서 종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겠다라고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오죠.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저는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배신했음에도 재산을 다 날려버렸음에도 더러운 돼지 오물이 얼굴에 떡이 되어 붙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눈물로 탕자의 얼굴에 묻은 돼지의 오물들을 씻겨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비유에서 보면은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기 전에 먼저 목욕시키는 게 옳은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신의 눈물로 목욕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더러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얼굴에 묻어있는 똥이 아버지의 얼굴에도 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성육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죄 없는 의인인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의 공의에 또 문제가 생기죠. 우리 대신 죄가 없는 예수를 죽여서 우리의 죄는 해결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죄 없는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야 됩니까? 공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조사해보고 싶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떳떳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시지는 마십시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손 들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산 분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비유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건강한 사람, 곧 영적으로 죄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떳떳해, 이런 사람은요, 욥과 같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하는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왜요? 건강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가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민망하고 부끄럽고 정말 죄송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자, 그래 내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절호의 찬스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여러분이 은혜가 무엇인지 맛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어도, 바벨탑을 지어도, 야곱과 같이 사기꾼이어도, 다윗과 같이 살인하고 간음하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여도, 베드로처럼 심지어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부인하여도 자기 자신이 내가 진짜 쓰레기 같은 죄인이구나, 내가 무자격자구나를 인정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은혜가 내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산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